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문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초기에 다스렸던 전 세계는 로마 제국 내에 가장 번성한 도시 4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상에 보면 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트르키에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그 지역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항구 도시로서 상업 도시로서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인구가 20에서 25만 정도가 살 정도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고 부가 굉장히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들이 로마의 신들을 모시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그곳에 건설했습니다. 문화나 예술적으로도 에베소는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3개의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3번째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학문이나 예술이나 문화가 발달하는 아주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뜨는 나라입니다. 경제력으로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4위로 아시아권에서는 군사력도 대단합니다. 또한 정치 문화적으로도 보면 일본이나 중국 뒤를 이어서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K컬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선호도가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에베소 2000년 전의 에베소나 우리나라나 별반 차이 없이 번영하는 도시며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영하는 도시나 번영하는 나라가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에베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든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문 밖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만큼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에베소는 너무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발달은 됐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에베소의 어두운 일이 뭘까요? 방금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의 신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 옆에는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했습니다. 무절제적인 축제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축제. 우리나라도 축제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축제 일상이 이것이 사람들의 일상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는 신비주의나 주술이 성행했습니다. 마술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의 마술책이 얼마나 많은지 책들을 불사르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마술, 주술,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쳤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어떨까요? 윤리적으로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신접한 사람들 만나고 주술 좋아하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빛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세속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새 것이 됐나 보세요. 새 것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새 것처럼 살아갑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나 에베소 사회나 피차 일반 똑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부유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요? 세상과 구별하면서 분별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8절 말씀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 9절에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해법을 가르쳐 주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첫째는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살라는 건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쪼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착함의 방점을 찍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착하게 삽시다. 너무 영혼 없이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려면요, 첫 번째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살자고 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그 사람 참 착해.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선량하고 온유하다.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착함은 선입니다. 선. 남에게 베푸는 선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타적인 거예요.
나의 이득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각박한 경쟁 사회, 이기적인 사회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나만 잘 되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내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긍휼은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긍휼을 얻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식합니다. 너무 가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남몰라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의롭게 삽시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면요, 대부분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평합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 내가 하는 신앙 생활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자기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의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자꾸 외치는데 바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대하는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상업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치레를 하면서 속임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옳은 길을 가는 것보다는 어두운 길을 더 많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진실하게 삽시다. 저만 쳐다보고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네. 여러분,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투명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투명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속도 보이고 겉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실성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마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AI 시대며 모든 것들이 영상도 가짜, 사진도 가짜, 모든 것들이 가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진실한 인격을 챙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이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됐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어둠은 안 보이고 어둠은 은밀한 걸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다 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들어오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우리 주변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열매 없는 것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것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적극적으로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계속 비추고 있대요. 잠자는 어두운 세상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서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신시도에 우리 만나 섬김이 모시고 1박 2일 갔다 왔는데 제가 신시도를 한 20여 번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민박집 앞에 불쑥불쑥 튀어나온 암초들이 있는데 여기 물이 들어오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이 빠지면 보이고, 물이 들어왔을 때 백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쾅 부딪혀가지고 그 옛날 백제시대부터 배들이 수도 없이 거기에 수장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가면은 등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안반 위에 바닷속에 등대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등대의 역할이 뭡니까?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해의 시대가 시작됐을 때 지금처럼 태양광이나 전기로 등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항해의 시대에는 등대지기가 불을 떼는 겁니다. 불을 떼면 밖으로 빛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배들이 그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선착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등대지기가 아무리 막 불을 떼고 그러는데 그 등대에 오면은 배들이 전부 다 난파돼 가지고 침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나가서 봤더니 웬걸 맨 꼭대기의 유리 부분에 끓음이 잔뜩 끼고 먼지가 껴가지고 아무리 불을 떼도 이 빛이 밖으로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거기 와서 쿵 부딪히고 침몰하고 막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나는 내가 그름이 자국하게 껴있어서 세상에 나아가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 빛이 뭡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리스도인 안에 착한 구석이 없고 의로운 구석이 없고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빛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밝히지 못하는 필요 없는 등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더 착해져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의롭게 살아라. 좀 더 진실하게 살아라.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둠이 영적으로 가라앉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가구의 장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구의 장인은 달인이며 인간문화재로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익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간문화재를 전수하려고 젊은 제자를 고용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열심히 가구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하는 모습을 보니 제자가 속이 터집니다. 앞부분만 깔끔하게 하고 벽에다 어차피 놓을 건데 뒷부분은 그냥 하면 되는데,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이 장인이 앞에처럼 뒤에도 너무 사포질도 잘하고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뒤에 쪽은 벽에다가 어차피 붙이는 장롱이니 앞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무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 여러분, 여기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장롱, 옷장은 이딴만하게 두꺼운 앞뒤 전부 다 동일하게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뒤쪽은 안 보이니 앞쪽만 잘하면 된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 괜찮게 하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뒤쪽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향하는 모든 것들, 착하게 살거나 의롭게 살거나 진실하게 사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빛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